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인데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엘리야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낭망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문을 열고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왜 엘리야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될까? 왜 응답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능력 때문이십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떤 때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등장을 시키고,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보면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 본다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BC 약 850년경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이제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악한 왕과 악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배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게 해서 비가 오질 않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고 아합 왕에게 이제 주문을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를 엄청 섬겼어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대결해 봅시다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요청을 했고, 아합 왕이 다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들은 뭐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모든 번제물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를 믿는 신에게 한번 제사 지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해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나 보다야. 좀 큰 소리로도 부르짖어 봐라. 아니 외출했나? 길을 다니고 있나? 아니 잠을 자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소리치면서 또 자기 몸을 막 해합니다. 피를 냅니다. 아무리 해도 정오가 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래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하마 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12돌을 취해서 이제 단을 만듭니다. 12돌. 그리고 이 12돌 위에 나무도 놓고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랑을 파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엄청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으면은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가 없죠.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12돌을 취해서 이 단을 쌓는 것도 그냥 12돌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지어줘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누가 이기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졌겠습니까? 야곱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름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다 응답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대로 이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실천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는다.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이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는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대부분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응답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불을 내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소리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소서 했지만 그건 죽은 신이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섬겼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섬겼던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원래 참 신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만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우리도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는데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세상적으로도요. 간절히 그러면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건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뭘까?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또 별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했죠.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러운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성의 어떤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돕고 있는 거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에도 간절히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사람은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질 않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모습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기도를 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거죠. 본문에서. 왜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정말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매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네가 하늘에서도 풀린다. 베드로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보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푸느냐 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좀 믿으십시오. 내가 이제 열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을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거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 믿음, 베드로의 그 믿음, 신앙 고백.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 신앙 고백 이것만 있다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늘문이 열리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참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응답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또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고 꼭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도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